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대부분이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거슬리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에 따르지 않으면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되고 교회에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가운데 성숙한 성도가 있으면 이들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분의 그 권면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미숙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 옳다 하기도 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항상 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선하지만 이것이 옳은 행동으로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늘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관대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을 쓰신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도 성도들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였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참 우리들 생각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그때 일들이 그대로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동창을 만났다고 반가워하면서 오래 잊고 지내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요. 저 뒤에 계시는데. 반창회든 동창회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꽃을 피우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그런 지나간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이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서 바울은 참 행복한 목회자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3번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 때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고, 에베소에서 머무르는 그 3개월 동안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이렇게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번 방문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을 해주고 또 이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돌보도록 배려해 준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런 교제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세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로마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위험에 처한 그런 환경을 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부적인 다툼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선생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온통 이단에게로 돌아서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들과 또 지도자들을 경시하는 문제, 부활에 대한 거짓 교훈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약간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권면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신을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서 섬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권면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평범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평범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합니다. 주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또 푯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아서는 그 뜻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것, 또한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 그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일도 없고 사고도 없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합니다. 그러나 이때 어려움이 좀 닥치게 되고 또 힘든 일이 있게 되면 그 행복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질 때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복을 느끼든지 슬픔을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은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 예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그 평안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은 우리 삶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마음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데서 오는 이 기쁨은요,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이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큰 고통을 앞에 두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그 극한 상황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기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 이유가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1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한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옥중에 있을 때 여러 해 동안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한 기도에 힘이 들어갑니다. 감격에 겨워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꺼이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싶고 쏟아 부어주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분이 있고 그 삶이 너무 귀해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함께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위안을 위해서 이곳에 모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일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묵묵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매일매일 축복하고 그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또 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복음을 위한 관계들이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크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일, 선한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에 나가서 만난 그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만난 사람, 그 간수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그 간수장이 시작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게 되는 그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결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180도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완성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모든 일에 알파와 오메가인 듯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고, 내가 마무리해야 하고, 내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듯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도 그렇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맡겨주신 일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좋았다가 내일 안 좋으면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힘든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격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성품적으로 이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연약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막게 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게 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을 막는 것에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못 맞게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그렇다면 성격을 고쳐야 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다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사실을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성까지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고,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함께 복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들로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복음을 위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하며 아낌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먼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치는요 모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몇만 불까지 갔다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던 것이 이제는 좋지 않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아마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펜글씨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볼펜 뒤에 펜촉을 꽂아놓고 잉크에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펜글씨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노트도 하고요. 그런데 펜글씨를 사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 만년필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펜촉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썼는데 누군가는 만년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만년필도 보통 만년필이 아니라 파카 만년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파카 만년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파카 만년필 그 당시에는 어디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파카 만년필보다요 몇백 배 더 좋은 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물건이 어떤 사람이 가치가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에게 운동기구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봐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좋은 운동기구가 그 만나는 기쁨이 정말 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줄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좋은 사랑을 가지고도 범죄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망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짝사랑, 외사랑, 아프고 슬픈 사랑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스토커와 같은 범죄의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건전한 것과 위험한 것,
중대한 것과 사소한 것, 중요한 것, 시급한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분별력을 가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필요 없는 인생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2번, 3번 주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최선의 삶을 위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요, 햇볕에 비추어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항아리를 제작할 때 이 구워진 항아리지만 이 밑바닥에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항아리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깨서 부숴버리거든요. 근데 장사꾼들이 이거를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다른 데 다 말짱한데 밑에 금만 조금 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초를 막 거기에 비벼서 그 구멍을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들한테 그 물을 부어갖고 봐라, 물이 새지 않는 항아리다, 이렇게 광고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떡합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리조나에서는 금방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아리를 살 때에요, 햇볕에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햇볕에 비춰보면 밑에 금이 갔던 건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의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냥 보면 모두 믿음이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추어 보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갈라지고 쪼개진 채로 살짝 초를 비벼서 구멍을 메꾸어 둔 상태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혹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진실 없고 허물 없이 살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헌신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 열매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 하나가 돼서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를 마친 후에 매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그런 배워가셨던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밤늦게 밤 9시에 막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던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함께 찬양팀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며 예배를 지켰던 찬양 사역자들, 복음을 위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한 교제를 통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미완성이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주님의 날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서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